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백신을 우후죽순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지요. 그러나 임상이 되지 않는 약은 모르는 거예요. 즉 임상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몇 프로 생겼다고 하는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되지 않는 그 백신은 두려워서 못 맞고 맞아도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 언약 체험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하고 언약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하고 그 보는 눈이 다르게 됩니다. 진짜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역사가 100% 맞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백신으로 따지면 휘파람 불면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체험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을 체험하면 절대 승리가 오게 됩니다. 여기 절대라는 단어가 뭔지를 아셔야 되지요.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거예요. 즉, 이 언약을 체험하면 나의 조건, 나의 제약 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절대라는 뜻은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체험하면요, 이 승리는 어느 누구가 우리를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되어지는 게 절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절대 승리요, 어떤 경우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승리, 이것은 희망으로 가지고 있고 또 소망을 품고 있고 앞으로 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야말로 오늘은 담대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힘없는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승리라는 단어가 왜 뜬구름처럼 신기루처럼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거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특별히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일자리에 뭐 하면서 앞으로 뭐가 잘 될 거다,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놓고 보면 나이만 10년 먹었어. 20살 때 꿈을 꿨는데 30살 때 역시 마찬가지. 30살 때 꿈을 꿨는데 40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 마치 이 승리와 희망과 포부가 신기루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믿음이 신기루를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 성취를 쫓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내야 돼요. 100% 아니더라도 그렇구나라고 방향만 틀어도 돼요. 이게 바로 언약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체험, 이것은 절대 승리가 신기루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 체험 이전에 상태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죠. 언약이 있냐 없냐? 있지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험했냐 못했냐 그거지. 언약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근사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손에 잡게 된다. 무엇일까요?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되죠.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 고백은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지만 일할 때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체험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언약이 체험이 안 되니까 내 환경에 나타난 모든 것이 나의 관심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절대 권력 앞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홈리스 옆에 뭐 호위병 붙은 거 봤어요? 후원자 붙는 거. 그래도 아주 유력 정치인이 돼야 뭐 후원자도 있고 거기서 내가 빌붙어 갖고 뭔가 하나 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누가 더 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언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분 여인을 향하여서 니까짓 게 뭔데? 부으면 우리가 부어야지. 니까짓 게 뭔데? 그거 팔아갖고 했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거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분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자기 평생의 재산이에요. 재산.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집 가려고 모아둔 통장과 같은 거예요. 그 통장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도대체 왜 그래 이게? 이게 우리보다 높아질라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커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다가 이 언약 체험, 이 신앙 고백은 잘 했지만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 언도를 위하여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게 언약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약 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멀찍이 따라가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나중엔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밥 세게 잘 먹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러겠어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오자 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그렇게 할 때 그래 같이 있었다 얘도 같이 있었대 하고 예수님 옆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계산이죠. 죽음 때문에. 아니 언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또 더신 소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안 그러겠다. 나만이 아니고 지만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버렸어요. 이게 뭐냐? 언약 체험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 체험이 안 되면 우리의 승리는 괴로움과 고통과 광야길을 걷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영광과 존귀가 동시에 섞여진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그냥 죽을 지옥 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마치 반석이었다가 배란간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완전히 영적인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거를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귀가 딱지게 않도록 말씀을 드렸죠. 그때 뭐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어요. 항변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는 그 십자가의 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대속받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을 따라 나중에는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해. 십자가 부활을 이해를 못해서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게 체험이 안 되고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신앙 고백은 멀쩡한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사람의 일, 육신의 일 그러면서 경쟁하고 누가 더 크냐 주님을 따라가되 아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예수께 그냥 쉽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적당히 믿는 거야. 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전부 다 놓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신앙을 고백하고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 맹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여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인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찾아가시어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십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이 주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아무리 해도 저는 부활 못해 하고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막 자기 혼자 그냥 안티가 돼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에라이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하면서 그러면 그 주변에
부활에 대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또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도요 따르는 무리가 있다니까. 왜 그래요? 그 유수상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그 후에 도마는 인도 선교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료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 세례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은 뭐예요? 체험하기 전에는 어디에 나가서 입 벌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어디 현장에서 전 세계 그건 나중에 해라 그러게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 할렐루야 하고 땅끝까지 나간다. 근데 뭐를 놓쳤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걸 놓치면 땅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나아가도 맞아 죽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빼박의 증거야, 빼박의 증거. 왜? 이제 이 언약이 이제 실제적으로 십자가 부활이 체험된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더불어, 자연히 한 마음, 자연히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 우리 안에 아직도 섞여 사는 영이 있어요. 또 그룹이 있을 때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단체가 있을 때 섞여 사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불신앙의 쓴 뿌리, 이거 조심해야 하고요. 교회 내에서는 불신앙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언약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데 모든 인생을 거는, 올인을 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집중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여러분들 집중이 언제 뭐 됩니까?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팔에 뭐 이렇게 뭐 중상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밤새도록 아프는 뭐 이런 거, 이게 있어 보세요. 그냥 밤새도록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집중입니다. 아프다, 아픔의 집중이에요. 꼭 뭐 좀 기분 나쁜 소리로 그렇게 집중을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언약을 마음속에 체험하니 이제는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어요.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여기에서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날 하루만 뭐 이벤트를 잡아서 10일째 되는 날이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 기대감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가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제 역시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는 어쩌면 무슨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신 체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요. 육신 체험이 주는 아니지만 그게 영적인 체험에 이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육신 체험을 잘못해 버리면 영이 이상해져 가요. 이들이 이제는 육신을 체험하고 나니 뭐만 남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언약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부활 이전에서 벗어나서 부활 체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체험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때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위로부터 오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왔어요. 전도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15개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가다락방 가봤거든요. 갔는데 15국에서 모일 만한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보니까요. 와봤자 거기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해가지고 이제 도리어 마가다락방이 지하실이 됐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게 시대가 많이 2000년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좁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소망을 얻은 게 하나 있잖아요. 왜? 아이고, 우리 교회보다 작더라고. 우리 이 본당보다 작아요. 야, 여기서 120명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면서 세계복음화하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체험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소리를 들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소리 질러야 그것도 다락방에서 막 했는데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이거는 누가 소문을 퍼뜨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이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합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브리스가 부부가 여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고 제자도 일어나고, 그래서 드디어 성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흩어져서 말씀 운동을 쫙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이후에 오는 응답이에요. 자,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자, 베드로,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사도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진짜 고백은 근사하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갈 때는 항변하고 그거를 방해하고 그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성령 충만 받기 전이에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12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충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 하면서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 뽑자 해서 이제 2 사람을 이제 천거를 했어요. 그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제일 먼저 제자를 충원하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변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한쪽에서는 저건 낮술 먹었구나, 저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몇인데 술을 먹고 앉아있냐?
지금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핍박,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자 하고 판정에 내려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력한 지도자들이에요. 그 앞에서 신문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옳으냐. 참 이렇게 담대해진, 이게 부활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잔재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열려고 하실 때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더러운 게 더럽다라고 이렇게 진 게 있어요. 설명하기는 다 그렇고요. 비늘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발굽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 것들, 그 중에 또한 위가 4개가 아닌 것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거를 바구니에다가 딱 달아 내려 가지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도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습관은 내가 어떤 액션적인 습관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3번씩이나. 그러고 나서 고넬료에게 문을 딱 열어주시고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최초의 문이 열린 곳이 바로 고넬료요. 거기에서 진정으로 그 이방인을 최초로 영접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이룬 곳이 바로 고넬료 집이요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도록 이렇게 이제 그 전가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방인의 문까지.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방 선교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얼마나 찐빠를 당합니까? 그것도 사도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래서 쫙 설명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 역사를 주시는구나, 성령 세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는 끝나고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은 그동안에 부활 체험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했다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다 저기 옥에 넘겨가지고 이걸 또 심판받도록 만들고, 진짜 말 안 들면 전부 다 처형한다, 이렇게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 근데 그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아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핍박해? 난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여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망연자실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한 말씀에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를 악물면서 각 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만나죠. 그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으셔요. 그래요? 뭐 회개하고 뭐 그거 들어보지도 않아요. 너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서 너를 안내해 줄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말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까무러쳐가지고 간질이 왔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그 강렬한 빛을 받아가지고요. 안질이 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참고 사항으로 알아만 두시면 되겠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직가라는 거리에 아나니아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제 너한테 이럴 말을 줄 거다. 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베드로도 더 이상 꼼짝 못하잖아. 왜? 주님이 살아계셔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안 믿어요? 바울도 피할 수가 없어. 왜?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만났어요. 단박에 체험했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메시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방인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가장 센터가 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 체험 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름받은 이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빌립보 지역에 가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고, 에베소 지역에 가고, 루스드라 지역, 이런 모든 지역에 갈 때마다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냥 돌에 맞아 아주 죽은 상태가 돼서 쓰레기장에 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생각나고, 제자들에게 아직 확립을 못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가장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다시 정말 기어서라도 들어가지요. 참 부끄러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운 장면이죠.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바울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왔어요. 결국은 오늘 말씀이 언약 체험하면 절대 승리로 마감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셋집에 살도록 하셨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기에서 다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요거는 좀 너무 순화된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이거 저기 큰 소리 낼 땐 야 이렇게 내야지 소리 낼 때 야 이렇게 하면 더 되겠어요. 이게 이제 지난 제가 이제 늘 암송하고 있었던 그 성경은 담대하게 말하되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훨씬 이게 임팩트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많은 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절대 승리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언약 체험 이전인가? 아니면 언약을 내가 체험한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언약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주여 이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맥추절은 오순절 아닙니까? 이제 기념으로 지키는 것이지만 하나님 오순절 맥추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정말 이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승리가 신기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영적인 꿈이 비전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의 나에게 체험이 돼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강단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 살아계신 그 각양각색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언약이 체험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거친 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크냐 분개하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멀찍이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체험되어서 이제는 그 자리가 발판이 되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절대 승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